네, 우리 시작하면서 성모송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자비의 천주여, 저에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시어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사순 특강이죠. 사순 특강.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됐던 것이 내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거였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 그것이 또한 나는 이집트 사람이다. 아니고 이스라엘, 여러분들 조시는지 확인하려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물론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굶지 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쉽진 않았지만 그 생활에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이제 이끌고 나오는데, 탈출을 하는데, 탈출해서 나와서도 끊임없이 불평하죠. 내가 이집트에서는 굶진 않았는데 여기 나와서 굶게 되는구나. 그게 뭡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보다 일단 먹고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누렸던 그런 안정, 그런 것 안에서 자기의 신원의식을 되찾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길은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의 정말 바탕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이 사순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 이유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조금 흐트러져서 살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제 궤도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미사도 잘 나오시고, 혹시 오래간만에 나오셨다, 미사 잘 나오시면 되죠. 자기를 추스르면.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잘 나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미사 나오는데 일주일에 2번 나와야 됩니까? 묵주기도 잘 하고 계시는 분들, 하루에 5단씩 하는데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루에 7단? 10단?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는 것인지, 그렇게 산술적으로 딱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또 열정이 식었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죠? 성체를 딱 받아보실 때 진짜 감동이 폭포처럼 흘렀으면 좋겠다. 그럼 참 좋겠죠. 그죠?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그 신병훈련소 갔는데 첫 번째 미사, 이
성체를 모시러 나가는 데부터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성체 받아서 모시고 들어와서 앉아서까지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봤더니 옆에 저희 신병들 쭉 앉아 있는데 다 그냥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러한 감동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맨날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한 감동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이 하느님을 향한 갈망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신병훈련소에서 정말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팔 다 벌리고 저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저 품에 안기러 간다. 그만큼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성체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갈망하는가?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집트 노예살이 하던 이들처럼 하느님의 백성임조차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주님의 몸을 늘상 받아 모시면서 그 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양식인가? 아니면 그냥 매주 받아 모셔야 되는 의무일 뿐인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성체성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강의 시작하면서 마태오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리스도의 몸, 성체는 성사입니다, 여러분. 성사. 성사가 뭐죠? 성사가 뭡니까? 응? 뭐가 있어요? 네. 표징.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성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사는 보이죠. 성체, 성사, 빵 보이죠. 그리고 성혈 보이죠. 고해성사 보이죠. 눈 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해성사,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입니까? 보이죠. 그리고 뭐 세례성사 물로 하고 다 보이죠. 기름 바르고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느님의 표징,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표징, 사인, 이것이 성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체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받아 모실 수 있도록 나타나신 성사. 근데 가장 큰 성사는, 가장 근본적인 성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뭔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대답을 제대로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이 돼서 오셨죠.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가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하느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와, 놀랍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와, 놀랍다 그랬습니까? 잡아 죽였죠? 네.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불편한 얘기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일 뿐이니까 그냥 잡아 가두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눈앞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를 인류가 알아듣게 되기까지는 300년이 걸렸어요. 네. 이 그리스도교의 박해가 이제 유럽에서 끝난 게 300년 되죠.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온 세계로 퍼지는데 갈 때마다 그곳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도전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고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주문합니다. 그러면 싫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해를 받았죠. 그리스도교가. 그래서 많은 순교 성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성체, 빵 조각. 와, 하느님의 모습이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까? 빵 조각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빵 조각의 모습으로 육화하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그 빵 조각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또 시간이 걸릴 것인가.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 신부지만 성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 뜨겁게 만나보기 위해서는 정말 뭐랄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자, 성체는 무엇인가? 라는 그 대답을 우리가 중세 신학자 두 분에게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중세 철학을 전공하니까 중세를 꺼낸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중세에 우리의 어떤 그 가톨릭 신학이 정점을 이룬 시기예요. 12세기, 13세기 이때. 그때는 지금은 뉴로사이언스, 그 우주관 로켓 만드는 거 이런 게 가장 첨단 과학이지만 12세기, 13세기 때는 뭐가 가장 첨단 과학이었습니까? 신학이 첨단 과학이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 두 명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아우구스티노는 맞죠? 근데 지금 12세기, 13세기 아우구스티노는 4세기고 네? 네, 지금 나왔어요. 보나벤투라 성인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더 유명하죠? 네, 더 유명합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신학자였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아주 잘 공부해가지고 신학하고 잘 융합을 시켜서 신학을 알기 쉽게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준 그러한 성인, 신학자입니다. 아퀴나스의 대답은 아주 깔끔해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알아듣기 쉬워요. 자, 성체하고 성혈이 이 앞에 있는데 물었다고 합시다. 이거 뭡니까? 이제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은 성체와 성혈입니다. 아니 이거 빵하고 포도주인데? 빵하고 포도주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성체와 성혈입니다. 우연히 빵하고 포도주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성체와 성혈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빵하고 포도주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빵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었습니까?
성 토마스가 대답합니다. 빵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 축성을 하시고 성찬 기도를 사제를 통해서 올리십니다. 그러면 빵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깔끔한 설명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들어있어요. 제가 칠판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빵하고 포도주의 모습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는 성체와 성혈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로서 그러니까 아까 빵하고 포도주의 모습으로 우연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우연이. 근데 우연히 있는 거를 우유라 그래요. 저는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유. 100번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오질 않아. 근데 뜻은 그래요. 우유. 우연히 있다. 네? 우유. 영어로 하면 accident예요. accidents. 훨씬 더 쉽죠. 영어가. 그리고 여기는 실체. 실체는 substance인데 실체는 사실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실체. 네. 우연히 있는 거. 요걸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은 인간의 실체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죠? 지성. 지성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지성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팔다리는 어때요? 사람들 팔다리 다 있지만 팔다리 이거 제가 팔이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그래도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다리 한 짝 없어도 인간입니다. 근데 most likely 대부분 팔다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팔다리도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없어도 인간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유예요, 우유. 네? 그죠? 빵과 포도주.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한국에서 태어나셨다.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밥하고 막걸리.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몸과 피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빵하고 포도주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냐?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성 토마스가 자, 빵하고 포도주라는 재료가 있었고 자, 신부가 예수님의 대리자인 신부가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성찬 기도. 이는 내 몸이다 하는 거 있죠. 성찬 기도문. 그리고 신부 예수님. 근데 이걸 왜 하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요 네 가지. 빵과 포도주, 성찬 기도문, 구원, 신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이라는 겁니다. 사원인. 그러니까 모든 그 사물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네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 응? 모든 사물을 이렇게 정의할 때 네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자. 그 이순신 동상 있죠. 이순신 동상. 저것이 무엇이냐? 이순신 동상이지. 형상입니다. 이순신 동상. 무얼로 만들었지? 동상이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네, 구리로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네, 뭐 예술가가 만들었겠죠. 네, 예술가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 이순신 동상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진료라 그래요. 뭐 재료라 그래도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 형상.
이순신 장군의 모습, 그 예술가 머릿속에 있었던 그 형상 있죠. 그리고 예술가, 이거를 이제 효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운동인, 그러니까 운동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 구원. 이거는 이제 왜 만들었냐? 하는 목적. 이 네 가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네 가지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원인이 재료, 진료, 형상, 그리고 누가 하느냐, 운동인, 그다음 목적인이에요.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체와 성혈은 뭔가요? 뭘 가지고? 재료는 뭐예요? 빵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아, 제가 형상 여기를 설명 안 드렸구나. 그 빵과 포도주가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는 그 기도문이죠. 그 사제가 기도를 할 때 성찬 기도문.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나의 피다. 라고 하는 그 기도문. 그게 이제 형상. 이 빵과 포도주가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재료는 빵과 포도주. 그 성체의 형상은 기도문. 누가 하는 거냐?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왜 하는 거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네. 이해되시나요? 네. 깔끔하죠? 깔끔하잖아요. 뭐랄까, 논리적이고, 그죠? 네. 아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학적으로, 철학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이 특별히 뭔가 다른 어떤 그 참고서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만 가지고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게 이제 그 철학의 그 바탕이잖아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체와 성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도 이제 과학적입니까,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도 파리 대학 교수인데, 당시에 그 파리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어떤 철학 시제 브라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이게 과학이냐? 이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바뀌려면은 이건 예수님이 현존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거는 신앙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빵과 포도주 지금 이 성체 성혈을 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과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은 이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조차 기적이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조차 기적이고, 아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뭔가 없는 것에서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이 생겨났는데 이거 어떤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적을 다 빼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 그러면 그 앙상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이냐. 지금 이 세상을 통틀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과학이지. 말 되죠? 네, 그렇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시제 브라망은 내가 기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거야 되는데 신앙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기적하고 과학.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 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사실 현대인한테는 이 시제 브라망의 말이 좀 더 와닿죠. 네. 하지만 이게 어떠한 쪽으로 이해를 하던 간에 이 눈앞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임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 신앙을 과학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는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이 있어야 이제 이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보이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제가 이 강의를 한 이 보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이 성 토마스한테 중요한 것은 이 개개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성체가 아닌 건 아니죠. 네? 내가 이해할 대상이 이 앞에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진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빵과 포도주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자, 성체와 성혈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것이 성체와 성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체와 성혈임은 변하지 않는다. 네. 말이 되나요? 네. 세상의 진리는 이 대상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대응설이라고 하는 진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의자를 보고 이거 책상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이 의자가 책상이 되는 건 아니죠. 진리는 이 물건들 안에 들어있다. 내가 이 형제님을 보고 이렇게 눈이 2개 있고 코가 있고 입도 있으시고 한번 말해보세요. 네. 네, 말도 할 줄 알고 사람 이렇게 알아듣고 그러면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해한 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실제로 제 인식의 대상인 이 형제님하고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지식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사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봤어요. 여기 사람인데 뭐야 왜 가만히 서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사진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사진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줬어. 이게 사진이구나. 사진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진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성체와 성혈이 이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성체와 성혈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성체와 성혈인 거죠. 이러한 어떤 진리관에 따르면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성체를 쥐새끼가 갉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쥐새끼 뱃속에서 이게 성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체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2분, 3분, 4분, 5분. 네. 이게 성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조금 더 많으시고. 네. 2분 다 맞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성 토마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쥐가 갉아먹으면 쥐 뱃속에서 이것이 성체인가 아닌가? 네? 네. 상관없다는 것은 성체다. 성체다. 네. 아니다. 네. 자, 제가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체가 이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성체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 토마스는 뭐라 그래요? 이것은 성체다. 성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자, 쥐새끼가 이것이 성체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먹었어요. 뱃속에서 이게 성체입니까? 아닙니까? 성체지요. 성 토마스한테는. 왜냐하면 이 관찰자가 이 성체가 성체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미사 안에서 사제가 성찬기도문으로 축성을 하면 빵과 포도주를 우리 인류 구원의 목적으로, 그러면 그 빵과 포도주가 성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은 그러한 성체가 이 앞에 있는데 쥐가 갉아먹어도 그게 성체라는 사실이 변해요, 안 변해요? 확실해요? 네. 성 토마스한테는 이게 쥐가 갉아먹어도 여전히 성체인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분들도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것에 정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 보나벤투라입니다. 네? 성 보나벤투라. 성 보나벤투라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아요. 이 성 변화에 받아 모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받아 모시는 나와 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체가 뭔지 모르고 먹는 쥐한테는 이게 성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 토마스한테는 성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매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체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사원인설로 성체는 신부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빵과 포도를 축성한 거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성 보나벤투라는 이 성체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우리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알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접어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누군가가 제 여자친구를, 좀 그런데 저기 우리 자매님의 남자친구를 딱 가르치면서 쟤 누구야? 근데 저 자매님이 쟤 키는 180이고 몸무게는 70kg고 테니스 잘 치고 직장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을 얘기한 거죠. 근데 성 보나벤투라한테 그 질문을 딱 해봐요. 쟤 누구야? 그러면은 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쟤 누구냐니까. 아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 토마스한테는 이제 이 성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성 보나벤투라한테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느 것이 맞다고 하긴 좀 그렇죠. 둘 다 맞죠. 둘 다 맞지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성인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프란치스칸이니까 프란치스칸인 보나벤투라의 설명이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우리는 양쪽을 다 배워서 풍성하게 알아들 수 있죠. 성 토마스를 통해서 이것이 성체와 성혈이 무엇인가 알아듣고, 보나벤투라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아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도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나벤투라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칸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란치스칸이기 때문에 사부이신 프란치스코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이 성체는 육화한 그리스도였어요. 육화가 뭐죠?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으로 내려오신 게 육화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첫 번째 육화가 있었고 성체로 오실 때 이제 또 다른 육화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말 되죠? 그죠? 첫 번째는 인간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이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육화하셨다. 그래서 이 성체와 성혈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셨던 인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성사다 라고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프란치스코의 하느님에 대한 그 질문은 당신 자신에 대한 질문하고 연결이 있었어요. 자신의 신원의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프란치스코가 자주 한 기도가 있어요. 하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는 누구입니까? 이 프란치스코한테 하느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프란치스코 자신이, 당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뭐 자존감이 정말 떨어진다. 이러한 뜻은 아니고 하느님이 없이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에서 하느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 하느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이신 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체는 그러한 프란치스코한테 자기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성사이기 때문에 이제 프란치스코한테는 그렇게 소중한 성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성체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체, 나,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다. 성체 성사. 그래서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은 당연히 연결되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예수님하고 성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직접 최후의 만찬 때 세워주셨죠. 네. 성체 성사가 사제에 의해서 축성된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단순하게 믿는 것은 예수님과 성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아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체 성사가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것인데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함께 나눔으로써 나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체 성사를 펴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예를 계속 거행했습니다. 빵을 나눌 때마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고기잡이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터지도록 많은 고기를 끌어올렸을 때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가슴이 터져나갈 듯한 그 감동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음식이 12광주리에 가득 찬 것을 보고 느꼈던 그 환호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넓은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너희들, 하느님을 섬길 줄 아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제자들은 근데 그런 스승을 잃었죠. 잃고 나서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죠. 이 삶이 녹록진 않지만 보아라, 내가 이겼다. 너희도 나를 믿고 따르면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성체성사를 제자들은 거행합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잘 따라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니 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제자들은 성찬예를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제자들이 공동체랑 같이 성찬예를 거행하면서 저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 그 행복했던 그 가슴 뜨거웠던 그런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어떤 그 뜨거운 기억 있지 않아요? 하느님과 만났던 체험. 저는 가장 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제 첫사랑 여자친구랑 잘 되게 해주세요. 어찌나 간절하게 매달렸던지 하느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또 제가 또 아주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보는 건데 이거 떨어지면 바로 제가 입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든지 그때 제가 9일기도 처음 해봤습니다. 하느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았어요. 또 여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국에서는 청년 성서 모임 아주 잘 되는, 여기도 청년 성서 모임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창세기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연수 갔다 와서 지하철 돌아오는데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가슴 쿵쾅쿵쾅.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 또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참 오래 편찮으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엄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느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처럼 정말 가까이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느님을 불렀던 기억.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했던 그런 기억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성찬예를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래, 나의 스승 예수님, 그 스승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하면서 성찬예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 여기 함께 계신다.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예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하느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런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렇게 떠오르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처음 했던 그 성찬예, 이것이 이제 서기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리스의 곳곳으로 흩어지고 로마로도 가고 그러죠. 그걸 이제 뭘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도 이제 성찬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네, 뭐 안티오키아 뭐 그러한 어떤 그 곳곳에서 각각 성찬례를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그 형태들이 다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달라진 형태들을 각기 이제 보존하면서 이 성찬 기도문들이 생겼습니다. 이 어떤 처음에는 그냥 이제 빵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정도였겠지만 점차 이것이 정형화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그 형태 틀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끝나고 어떤 이것을 다 통합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네타시오 하는 그런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중세 때 이 수도원 전통 안에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다 아우러져 가지고 지금 현재의 미사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는 이 미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냥 어떤 막연한 하느님이 이 빵과 포도주에 쑥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셨던 인간 하느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세워주신 성체성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세워주신 이 성체성사가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했고 성체성사를 받아 모시면서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성체성사를 받아 모실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받아 모실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 이것을 명백하게 믿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칸으로서 프란치스코의 후예로서 이제 성체성사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 보나벤투라하고 성 토마스의 어떤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전혀 다르게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이해하는 성체성사를 이해하는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다른 방향으로 성체성사를 더 풍성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의 그 재료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한데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 보나벤투라의 설명을 잊기가 쉬워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 때 빵과 포도주 축성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제단에서 일어나죠. 제대가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죠. 여러분들 미사 볼 때 보면은 저 멀리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신부니까 바로 앞에서 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저 멀리 있고 제단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한테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체는 신부의 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체의 성변화는 신부가 하는 거고 나는 그거 받아먹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생각되기가 쉬워요. 저도 신부 되기 전에 심지어 신학생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제가 이 서품 받고 이는 내 몸이다 할 때 얼마나 덜덜 떨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감히
그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만지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이것이 그냥 사제가 축성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사 좀 늦게 와도 되죠. 뭐 내가 늦게 간다고 축성이 안 일어나나요? 늦게 와서 좀 있다가 이제 그 종 땅땅 칠 때 무릎 꿇을 때 집중하고, 그리고 성체 받아 모시러 영성체 받아 모시고 성체 성사 들으면서 이제 퇴장하는 거죠. 집에 가는 거죠. 그래도 되잖아요. 사제가 축성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참여되지 않으면 성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쥐새끼나 똑같아요. 받아 먹으면 뭡니까? 그냥 빵이지. 뱃속에서 소화되는 것이지 그게 성체 성혈이 안 되는 겁니다. 보나벤투라의 설명에 의하면. 그죠? 네. 그것을 잘 기억하고 미사에 잘 참여를 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런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분심 들지 않고 진짜 집중을 딱 해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성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면 열심히 해보긴 하겠는데 이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신부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분심 들잖아요, 여러분. 미사 때. 그럼 분심 들면은 분심 들어버렸네. 저거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어떤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완벽하게 미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 미사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포인트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내가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사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뭐 어린애들이야 우리가 어릴 때야 이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오지만 여러분들 미사 오고 싶으니까 오시는 거지. 근데 가끔 오기 싫을 때 있죠. 가끔 오기 싫을 때 있죠. 뭔가 이제 몸이 찌뿌둥하거나 저는 신부인데도 미사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가끔 그럴 때 있죠. 하지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억지로 미사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사 올 때마다 내가 이거 왜 가야 되지? 가기 싫다. 근데 가야 되니까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온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성변화가 저 멀리 있는 제단에서 나랑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미사는 참석해야 될 의무로밖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참석을 해야지 이 성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 성변화에 내가 정말 아주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만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으로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개신교 신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죠.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체와 성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면, 하느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것을 받아보시는 태도가 바뀌고 이 성체와 성혈을 받아보셨을 때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체와 성혈을 내주셨고 우리가 그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문은 하느님 말 잘 듣는 착한 사람들한테 열리는 것이라기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